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예쁘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신 후에 성령 강림호 13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오순절후 13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 가는 비 같고 채소 위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주의 자비를,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73장을 부르십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죄제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독하십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88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십니다. 유충호 집사님, 박혜자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우석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여군기독교 연합회 연합성회가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있습니다. 동남교회에서 있고 강사는 홍일남 목사님입니다. 새벽 5시,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제가 맡은 순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서 수요 예배는 연합 예배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기도하실 때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우리를 자꾸 전쟁의 소용돌이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절기로는 가을인데 아직 여름이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더위, 환절기와 이 무더위가 함께 있으니까 감기에 더욱더 조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고요. 세상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서 또 남두희 집사님, 유경치 집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두희 집사님은 논산에 있는 하나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적응이 좀 힘들어 하셔요. 너무 정신이 멀쩡하셔서 그 주변에 있는 환경과 내 생각이 본인의 몸은 움직일 수 없고 한 속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실 때 사모님이 그 진통 해열제를 좀 주실 거예요. 받아가시기 부탁드리는데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교회 현관에 해열 진통제를 많이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저건 좋은 약이고 혹시 집에서 열이 나거나 또 해열 진통이 필요할 때 드시면 괜찮을 약일 것 같아서 뭐 어린 아이들이 먹어도 괜찮은 좋은 약이니까 받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누가 갖다 놨다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밖에도 아니고 교회 현관 안에다 갖다 놨으니까 뭐 저희가 어찌됐든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안수 집사님 가정은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가셨고요. 강 장로님 가정은 이번 주 다음 주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함께 하시지 못하십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소원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의 복을 우리에게 한없이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예물 드림이 우리의 삶을 드림입니다. 우리 한명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6장을 같이 부르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불러 모으시고 주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양각색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도움을 구하는 그 마음의 부르짖음을 아시는 주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환경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건강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절기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하지만 온도로는 한여름의 무더위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 환절기 하나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혼란스러운 세계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 모든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7장 18절, 23절, 24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지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를 따라서 먼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양잿물이라고 불리는 그 고농도의 수산화 나트륨을 우리가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실제로 죽던지 아니면 그 후유증으로 평생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잿물이 우리의 입과 목에 닿는 순간
심각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우리의 피부 조직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내지리에서 실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래도 말 좀 하는 유지분이었는데 옆집에 갔습니다. 근데 옆집에서 반가운 손님이 왔다고 바카스 좀 먹으라고 드렸어요. 근데 이 양반이 냉장고에다 바카스하고 빈 바카스병에다 빙초산을 벗어 있죠. 보관을 함께 하고 있었어. 근데 이 양반이 급한 나머지 진짜 바카스가 아닌 빙초산병을 갖다가 이분한테 드렸어요. 근데 그 빙초산을 이제 마신 거죠. 그래도 다행히 이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게 더웠으니까 그냥 벌컥하고 이렇게 하신 거야. 닿는 순간 칵 하고 뱉으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후유증에 시달려서 말을 세게 하지 못하시고 말을 많이 하지 못하셨어요. 뭐 이웃 간에 그게 우발적인 과실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치료비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빙초산에 우리의 피부 조직을 파괴하는 빙초산에 정반대되는 물건이 바로 뭐냐면 양잿물이에요.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의 피부에 닿으면 우리가 화상을 입은 거 하얗게 다 우리 피부 조직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양잿물조차도 공짜라면 우리는 마신다고요? 안 마신다고요? 마신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이 생길 정도면 우리가 뭘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공짜를 무지하게 좋아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저 준다면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받다가 회복하지 못할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교훈하는 속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얻는 것에 대하여 막연한 갈망 같은 것이 있음을 알게 하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연약한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몸이 양잿물을 먹고 죽음 또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 처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동일한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며 나의 책임과 노력은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만 받기만 바라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잠언의 말씀을 깊이 살피면서 저 자신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게으름이 큰 죄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에 거쳐 게으름이 불러오는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으름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으로부터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 책망받으며 하나님 나라로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그 5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그리고 그를 그 성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 쫓아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꼭 아셔야 될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또한 우리의 임금으로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책임과 의무가 그리고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를 향해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지만 자녀는 자녀대로서 그 커가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에게 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책임과 노력이,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부모에게뿐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랄 때에 그 사람이 자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 책임과 노력을 함께 할 때에 공동체 안에 신앙의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희가 이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했는데, 그 다가올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이해해서 사람들이 이제 곧 내일 예수님 오신다는데 이제 먹고 놀아도 돼 하면서 먹고 노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일만 저지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읽어드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 들림받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놀다 갑니까? 아니요. 일상의 삶을 온전하게 사는 과정에서 자다가 맷돌을 갈다가 같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오실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고 그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들림받게 될 것이고, 그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우리의 책임과 노력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줄과 씨줄. 날줄과 씨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배틀을 짤 때 옷감을 짜잖아요. 옷감의 세로줄이 날줄이에요. 그리고 그 세로줄이 교차하고 하는 사이에 실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왔다 갔다 하는 실이 씨줄이에요. 그래서 날줄이 아무리 이렇게 잘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씨줄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옷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한없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도 날줄이 곱게 내려져 있는 것과 같이 세못이 그 실이 내려져 있는 것 같이 내려 있을지라도 거기에 그것이 옷감으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씨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줄이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노력, 또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의 날줄 위에 각양각색의 씨줄로 인생의 수를 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 주시는 잠언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지금까지 선포된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인생이라는 옷감을 만들고 수를 놓는 것인지를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을 절별로 살펴보며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종이 주인 앞에서 요행을 바라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그 일을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의 소유된 무화과 과수원을 잘 돌본다라면 그 종은 무화과를 먹는 즐거움을 누릴 뿐 아니라 주인을 통해 영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재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바를 감당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삶이 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자신에게 맡겨진 기업과 사람을 방치하지 말고 세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세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또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 즉 일하시는 사업장과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 또 마을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하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아멘.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물질의 풍요는 영원하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재물은 결국 그 자자손손 영원히 이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6, 70년 전에 100대 기업에 들던 그 회사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회사가 몇 개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100대 기업에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20개가 채 안 되는 것 같았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질의 풍요는, 부는 영원하다고요? 영원하지 않다고요? 영원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지난 한 달 반 정도 되는 시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사라진 돈이 약 7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70조면. 그렇죠? 근데 그 돈이 그냥 흔적도 없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고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고 매달리는 그 물질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질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누리는 권력 또한 영원하지 못하다. 대대손손 끝까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면류관이 권력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왕조가 영원하던가요? 세계 역사에서 보면 1000년 넘게 간 왕조는 거의 없어요. 보통 200~300년.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왕조가 오래 가는 편이에요.
어떤 왕조는 2, 30년만 지나도 망하고 사라지는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24절에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이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권력이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함과 동시에 여기에는 숨겨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재물이 있다고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큰 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재물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 동아그룹 그 최준문 회장님의 장례식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학교 뒷동산에 그분을 모셨는데, 제가 이 향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모든 걸 다 봤어요. 그 당시에 10대 그룹에 들었었는데, 그분이 땅에 묻히실 때 돈을 가지고 가셨을까요? 못 가셨을까요?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옷 한 벌 입고 그냥 가셨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죽음에 빗대어 말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을 때 더 성실하게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일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 영원한 재물이 되는 줄 아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뭐냐면, 지금 있는 재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 길이고, 그 재물을 영원히 가지고 가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교훈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재물이, 권력이 영원하지 못한 것을 알고 함께 섬기며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결국 재물이 영원하지 못할진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부자지만 나중에 가난해질 수 있고, 지금 가난한 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가난해졌을 때 지금 가난하지만 나의 도움을 받은 자가 나와 또는 내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또 그것이 반복되어져 나간다라고 하면 이 땅에 양극화의 갈등이 아니라 이 땅에 참된 평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구제는 결국 나와 후손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풀을 벤 후에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25절 말씀은 우리가 베풀며 나누며 살 때 자신이 재물이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다고 해요? 손이 떨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성경의 비유가 너무나도 좋아요. 뭐냐면 풀을 베은 후에 새로 움이 돋는다라고 그것을 비유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부추밭이 있잖아요. 저것을 베먹지 않고 그냥 내비두면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잎만 노랗게 되다 가을에 꽃이 피고 나면 아무 유익이 없는 부추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 부추를 어떻게 합니까? 잘 관리하는 가운데 잘하면 베고 잘하면 베면 어떻습니까? 1년에도 몇 차례씩 베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수단이 되고, 그렇다고 꽃이 안 핍니까? 지금 열심히 또 꽃이 피려고 꽃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꽃대도 베면 또 꽃대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이득입니까? 저 부추를 베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게 이득입니까? 놔두는 게 이득입니까? 베서 함께 나누는 그것이 훨씬 큰 이득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재물이 이와 같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풀을 베면 다시 움이 돋아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캐시미어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죠? 캐시미어 사냥의 털로 짠 옷이에요. 그런데 이 캐시미어 사냥의 직물에도 모직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걸 뭐 등급이 있겠지라고 생각에 막연했었는데 제가 네팔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 등급의 값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일 비싼 부위가 털이 어떤 털일까요? 이 목에서 가슴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히말라야 그 산에서 있죠. 얘가 그 추운 속에서 자라려면 어차피 땅바닥에다 배를 붙이고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털이 완전히 우리 거위털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공기층이 더 좋아요. 그렇게 부드러운 솜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솜털을 가지고 직물을 짜면 그 값이 그냥 일반 털로 한 것보다 몇 배 더 비싼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무슨 이야기냐면 어린 양의 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의 털이 부드럽잖아요. 지금처럼 가공 기술이 이 섬유를 가공하는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그냥 억센 있잖아요. 거친 털로 짠 옷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털로 짠 옷하고 값이 그 귀하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옷은 정말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 무릎팍 덧대서 기워 입는 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기록에 보면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지금은 돌아가시면 옷들 다 태우잖아요. 심지어는 시신의 옷까지 벗겨다 입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시대에 정말로 이 시대에 어린 양의 털로 짠 그 옷은 가장 귀한 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옷을 섬기며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섬김이 바로 뭐와 같이 된다고요? 어린 양의 털로 짠 옷과 같이 귀한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그 집에 풍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축을 키우고 하면서 그것이 그 종자가 되어서 큰 부자로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염소의 젖은 넉넉해서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것이 차고 넘쳐서 염소의 젖을 누구까지도 먹어요? 그 집의 여종까지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려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으름이 할례 받아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할례 받아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베풀 때 풀을 베면 움이 돋는 것처럼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을 베면 움이 돋는다는 말씀에서의 또 다른 의미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웃자란 식물은 열매를 잘 못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콩 심으실 때 콩이 웃자라면 콩이 잘 열리든가요? 들깨가 웃자라면 잘 열리든가요? 모든 게 다, 거의 모든 식물이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순을 베어줍니다. 심지어 농사를 많이 지시는 분들은 콩이 웃자라면 예치기 들고 가가지고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웃자라서는 안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기적 마음이 웃자라서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지 않아서는 열매를 못 맺으면 안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웃자람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로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더 큰 지혜는 나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이웃과 함께 할 때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나를 주 안에서 영화롭게 하는 일이란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때는 결코 진짜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베풀고 또 그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누가 높임 받습니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때에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재물과
평강의 복도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의 게으름이 할례를 받고 이기적 마음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연약함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송영 5장 부르십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게으른 마음과 이기적 마음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